예, 오늘은 말로 심판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그 속담이라고 하든지 명언들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값니다. 이 천냥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예전 조상 때부터 이 말의 중요성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속담이죠. 말이 씨가 된다.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말은 하는 것은 무료이다. 그렇게 말을 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하루를 바꿀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네이버에 말과 관련된 속담 명언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잘 못 지킵니다만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또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은 우리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이 우리 뼈에 사람 뼈에 약이 될 정도로 선한 말이 그런 영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익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에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꽤 지난 책입니다만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하는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책이 일본 사람이 책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그 파동 연구하는 사람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도 그때 읽어봤는데 그때 우리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걸 얼음 얼려가지고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가 보입니다. 우리 겨울에 눈 내리면 우리 눈 그릴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약간 별처럼 그리잖아요. 왜냐하면 눈 모양 가만히 보면은 약간 별처럼 그렇게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눈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물도 얼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은 물의 속에 결정체가 보이는데 이분 얘기입니다. 컵에다가 물컵에다가 뭐 나는 널 글자를 미워한다, 저주한다 이런 나쁜 말 그걸 붙여놓은 컵하고 또 다른 물컵에는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좋은 말 붙여놓은 컵에 글자를 붙인 거예요. 혹은 또 말을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물을 얼려서 현미경으로 쭉 보니까 이 양쪽의 물의 결정체가 모양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축복의 만나준 물의 결정체는 아주 별 모양처럼 아주 예쁜 육각형 모양 그 모양인데 이렇게 좀 저주의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한 그 물의 결정체 보니까 이게 예쁜 모양이 아니고 다 찌그러져 있거나 좀 질서가 없는 그런 형태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쇼팽의 어떤 빗방울이라고 하는 그 음악을 들려줬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같은 그런 결정체를 이뤘다고 하고 또 멘델 수준의 결혼 행진곡을 들려주니까 마치 결혼식 날 아름답게 화장한 신부처럼 이 물의 결정 사진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또 반대로
아주 시끄러운 야음악이죠. 막 전자기 치면서 굉장히 좀 약간 시끄러운, 물론 우리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물의 결정체는 좀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였다 그래요. 천사와 악마라는 문자를 보여줄 때 천사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는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 결정체였고 악마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는 뭔가 굉장히 좀 추한 그런 모습의 결정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얘기가 그래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런 그런 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가 클래식 음악 같은 건 잔잔한 클래식 음악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어떤 좋은 상상도 되고 때로 너무 편하게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막 정신없는 막 그런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막 신이 나서 들썩할지 모르겠지만은 막 어떤 때는 막 정신 사납고 막 마음이 어지럽고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검증해 보려고 이와 유사한 실험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양파 같은 거 집에서 키우면서 두 개를 놔두고 한쪽에는 양파한테 참 잘 자란 이쁘다 막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른 한쪽 양파에는 막 볼 때마다 나쁜 말을 퍼붓고 막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실험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게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MBC TV 프로에서 한글날 특집으로도 TV 프로에서도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책이 준 아주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때는 쭉 검색해 보니까 사람들이 해가지고 올린 거 보니까 물론 100%다 그대로 된 건 아닌데 상당수가 이 사람이 한 말처럼 된 것들 많이 올렸더라고요. 물론 그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100% 아니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음에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과의 존 바고 교수는 우리 뇌를 연구하면서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읽잖아요. 우리가 글자 움직인다는 단어를 딱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이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움직인다는 글자를 딱 보면 이미 뇌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이미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되느냐?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연구를 요즘 많이 하는데 보면은 우리 뇌가 특징이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래요. 반응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 자체가. 그래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 뇌가 빨리 반응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좋은 말에도 영향을 받지만은 영향 받는 속도는 좀 더 늦다 그래요. 우리는 왜 아플까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 데니얼 리더와 데이비드 코피디 두 분은 심리학과 정신분석을 근거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으로 얼굴로 탁 때리치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막 이빨도 부러지고 멍도 피도 나잖아요. 굉장히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아프고. 그런데 심리적인 충격도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충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친한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사람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확 좋아지나요? 막 그 사이코죠 그거는. 굉장히 심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정에서 상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상처받아서 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분노가 일어나서 막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되기도 하고
혹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번 설교를 쓰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3년 4월 3일에 나온 헬스 조선이라고 잡지가 있죠. 그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생각 반복하면 병 빨리 낫는다. 기사 제목이에요. 이 생각 반복하면 병 빨리 낫는다. 보니까 이 사람 이 헬스 조선이 나온 생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어리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40살이다. 그럼 나는 마음으로라도 생각으로 난 20살이다. 10살하면 좀 그렇고 그러면 한 20살이다. 이렇게 어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나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책 조선의 헬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병이 빨리 난다 그래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갖는 거. 요 갖는 게 병난데 굉장히 도움된다. 그리고 그 기사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사례를 적어놨어요. 실제 그 사례를.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어리다. 내 나이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져라. 요거 두 가지 한번 실천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 나이가 40살이면 나는 이제부터 난 30살이다. 30살이다. 그것도 싫으면 난 20살이다. 저 괜찮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 몸의 건강에 도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갖는 생각하는 거. 이거는 생각하고 말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리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된다.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 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죠. 몸 아프면 만사가 괜찮고 그리고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쉬워요. 몸이 아프니까. 이 다 경험 있잖아요. 밝고 좋은 말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머릿속에서는 아는데 몸이 너무 아프면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건강할 때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밝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 아프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도 잘 안 돼요. 몸이 아프면 벌써 안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거를 실천하는 게 좋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특히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을 자꾸 선포해 주는 것. 그게 좋습니다.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난 하나님 때문에 난 건강하다. 이런 말을 자꾸 스스로 선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책장에도 제 뒤에 책장에 있습니다. 책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그런 제 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은요 건강과 성경에서 건강해지는 그 어떤 비결 원리만 이만 두꺼운 책에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거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이 참 성경 말씀 가지고 잘 이해해도 우리 몸이 건강해지구나. 그래서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그 책 제목입니다. 이만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으로도 병이 낫고 영양제로 힘을 얻습니다만 말로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지고 힘을 얻고 병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약도 잡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기준을 해서 우리가 자꾸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아까 가르친 것처럼 감사하는 것 제일 좋습니다. 감사가 특해야 돼요. 늘 감사한 마음 내가 말을 하고 제가 이번에 또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주일날 나갈 수도 없고 뭔가 일도 못하고 그 생각이 이번 주에 딱 들더라고요. 그래 정말 건강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건강이 1번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노후 대비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고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도 좋은 집 얻어놓고. 그런데 나이 70 넘어서 몸이 아프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건강한 사람이 다 써요. 그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TV 보고 창밖에 보고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좀 뭐 가진 거 없어도 건강한 사람은요 사방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65세 넘으면 지하철 공짜 아닙니까? 한 5천 원만 있으면요 지하철 타고 저기 춘천 가가지고 그냥 막국수 한 그릇 하고 돌아오면 돼. 10,000원만 있으면 차 한 잔까지 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뭐 아침부터 그냥 여러분 저기 경기서 보세요. 막 어르신들 그냥 한 10,000원 들고 저기 춘천으로 강촌으로 다 가십니다. 그래 와가지고 좋은 꽃구경하고 5,000원 국수 한 그릇 하고 그리고 5,000원으로 차 한잔하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지하철 공짜니까. 그걸 건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아파 보세요. 그러면 집 에코스 대낮도 타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원리가 나옵니다.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된다. 말이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나이 들면 뭐가 약해집니까? 뼈가 약해져요. 제가 이제 가끔씩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태선 저혈압과 제가 가는데 가면 의사 선생님 그래요. 디스크는 아닌데 사진 엑스레이 딱 찍어도 보여줍니다. 이제 나이가 제 많은 나이인데 나이가 드니까 뼈가 원래는 뼈가 이 디스크들이 둥글둥글해야 된대요. 둥글둥글해야 이게 신경을 건드려도 안 아픈데 뼈를 보니까 뼈가 갈수록 뾰족해져요. 디스크 쪽이 허리뼈가 척추뼈가 뾰족해지니까 조금만 컨디션 빠지면은 그게 신경을 탁탁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이거는 그냥 퇴행성이라 약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뼈거든요. 뼈가 안 좋으면은 허리가 먼저 굽어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죠. 뼈의 양약이 뭐냐? 뼈의 최고 영양제가 뭐냐? 그게 선한 말이다. 여러분 선한 말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선한 말. 이런 말을 상대방에도 해주고 아니면 옆 사람 꼴 보기 싫으면 해주지 말고 나한테라도 스스로 해결라도 꼴 보고 확 해주면은 그게 뼈의 양약이 돼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성경의 진리 말씀입니다. 꼭 그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한 생각, 나는 어리다고 하는 생각이 예를 들었습니다. 꼭 해보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과 운명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람 운명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운명이 혀의 힘에 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발이 가기 전에 말이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소망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너의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너의 운명이 된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생각대로 된다. 참 많은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꾸 쌓입니다. 불만 섞인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이 쌓인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의 생각을 결정짓고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포춘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과거에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때는 가장 큰 부자였는데 바로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가장 큰 부자여서 TV도 많이 나오고 책도 쓰고 많은 그런 글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그래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쓴다 그래요. 마윈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스스로에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어려워도 심지어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이
적당하다 싶을 때도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다 그래요. 왜 우리 살다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 긍정적인 단어만 씁니까? 아프다 말, 뭐 죽을 수 있다 이런 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스스로 불행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그 말에는 불행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최대한도로 긍정적인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편안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우리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나는 그건 불행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단어,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편안이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단어를 써서 좀 안 좋은 표현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는 말합니다.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 못한다는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 하기 싫다는 말일 뿐이다. 그래서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리도록 더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기분이 들면 더 두려워지고 불안한 기분이 들면 더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뇌 자체가, 우리 성향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추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서 우리 긍정적인 말을 쓰고 좋은 말 하자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성향이나 경향이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바꿔야, 고쳐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 인간의 구조가 바뀝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을 들으신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의 자신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혀 밑에 도끼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끼 아시죠? 나무 쫙 찍어내는 거. 우리 사람 혀 밑에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잘못 쓰면 큰 재앙을 부릅니다. 도끼 두르는 거예요. 도끼를 잘 두드려야지. 잘못 들으면 여러분 다 사람 죽입니다. 잘만 들으면 나무를 베고 도가 되지만 잘못 들으면 사람을 죽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경의의 말을 좀 더 의도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사람의 구조가, 우리의 상태의 경향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말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프고 좀 고단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좀 의지적으로라도 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꾸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해 주시다. 말하기 힘들어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말을 쓰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되고, 말을 평소에도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 행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스스로에게, 남에게 하기 싫으면 자기에게라도 자꾸 말 표현 자체를 아까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마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뭔가 미래에 대해서도 좀 잘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스스로에게 좀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같이 저와 함께 실천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말에는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 말의 권세를 깨닫고 정말로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고 또 바꾸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